5대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어제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 되었고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레위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속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규례와 율법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속죄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속죄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거룩이라는 말은 본래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라는 것은 단번에 at oneness, 우리가 on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다가 뒤에다가 명사형 ness가 붙어 있는 것이 속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 말 잘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순종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종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할 때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본받는 사람은 말 잘 들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알고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도 나 대학 출신이 어디라고, 그런 대학 출신 모여라고, 그런 대학 출신들 가방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랑하면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 나 고등학교 내 고향이 어딘지 알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 잘 듣는 사람일 뿐이지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뭐냐? 타협이나 본받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세상과 차별되고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희생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의미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우리 사랑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정말 진실된 사랑은 나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희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희생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든 제사에 소제 하나를 빼고 나서 모든 제사에는 피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 희생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밀과 똑같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희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쪼무레기처럼 부리려고 하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죄는 단번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1년 동안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함을 받고 나옵니다.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속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살인마라 할지라도, 그놈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속에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레위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 이 레위기의 정신 이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정신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성이 있다, 영적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정치인들의 이념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영적 예배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줄 아는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죽일 수 있는 것, 희생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장 귀한 것을 단번에 조금 나누어서 드리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아닙니다. 찔끔찔끔 드리는 것 속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 내놓는 삶, 그런 삶이 영성 있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거하게 하고 이렇게 까만색 뿔테 안경 딱 끼고, 그리고 오른쪽에 까만색 성경을 딱 끼면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지금까지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신, 가치, 삶, 그가 얼마만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예수의 정신 하나도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이나 행동이나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바른 율법, 바른 제사법을 주신 것이 레위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에는요, 제사들이 전체적으로 제사라는 명목의 것이 한 11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제는 밀을 드리는 것인데 공경을 의미하고, 화목제는 화목함,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20% 이상 배상을 하기 때문에 그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고, 낙헌제는 기쁨을 나누고, 수원제는 감사로 나누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그제도 손을 들어서 하는 것, 감사를 표하는 것이고, 서원제는 맹세, 위임제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레위기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어제 여러분과 중요한 내용을,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7장은 제사, 봉헌물, 예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8장부터 10장은 이 제사, 봉헌물, 제물을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6장이 대속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은 하나님께 속죄하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 속죄함을 받고 나면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3장부터 25장은 예배에 대해서, 26장, 27장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이 매우 중요하고, 1장부터 7장 가운데 오늘 1장부터 5장의 말씀은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레위기의 6하 원칙이 아니라 7하 원칙이 있다. 자, 언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다 지은 후에 어디서? 시내산 회막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거룩하게 하는 율법을 어떻게? 모세를 부르셔서, 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뛰어난 민족으로 선교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한번 5대 제사를 외워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5대 제사입니다. 이 가운데 피가 없는 제사는 소제 하나입니다. 소제는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이 소제는요, 항상 밀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먼저 번제라는 것은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태우면 하나님께로 향기가 올라갑니다. 이 번제는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양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올려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번제에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것이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소제는요,
자신을 밀을 부서뜨려서 하나가 될 때 떡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부서뜨리지 않으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운 마음과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반드시 속죄를 하고 나면 화목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죄를 사함받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과 반드시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웃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피나 기름은 나누어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나눌 때는요, 좋은 것, 유익한 것만 나누도록 되어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는 반드시 재물을 누구와 나눈다? 이웃과 나누는데 좋고 유익한 것만 나누는 것이지, 피와 기름은 태워서 드리는 것이지 이웃과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화목하고 화평하는 데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이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날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싸워서 사람 내쫓습니다.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내쫓습니다. 교회에 가장 귀중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를 만들고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가장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싸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 많이 모이면 뭐 합니까? 날마다 회의하면서 싸움박질하면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일 수가 있다. 속죄제, 반드시 죄는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범죄가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은 죄는 속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교회 일꾼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거짓말을 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죄를 지면 그러면 또 교회 옮기면 거기서 그런 죄를 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집니다. 속죄죄의 특징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속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죄의 연속이 뭡니까? 사람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도피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도피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뿔을 딱 잡으면 그 사람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속죄죄의 확대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속건제는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20%를 더해서 변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들 것을 탈취했으면
그 탈취한 것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배상하는 속건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번제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번제는 소, 양, 염소, 흠없는 수컷의 소, 양, 염소를 드릴 수 있고 새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넉넉한 사람들 관계없습니다. 제사의 방법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단 위에서 모두 태워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제는요, 이 제사에 피가 없는 단 하나의 제사인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곡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신 것에서 감사한 것을, 이 소제의 번제물은 땅의 소산입니다. 제사하는 방법은 곡식의 구운 가루를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쳐서 화재로 불에 구워서 드리는 건데, 이 소제에 반드시 섞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꿀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단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누룩을 만들어서 발효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래에 섞어야 될 것이 뭐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섞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꿀과 누룩이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써먹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화평, 화목을 의미합니다. 이 화목제는 말씀드렸듯이 드려진 제물을 이웃과 반드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속죄제 대속입니다. 고범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제사의 방법은요, 피를 성소장 앞에 7번 뿌리고 피를 향단에 있는 뿔에 바르고, 여러분 향단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에 이 향단이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은 번제단 아래에서 태워 버립니다. 속건제는 배상을 하는 것인데 흠없는 순양으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성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성막과 성소가 있어야만 하지요. 성막과 성소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 앞에 주로 뭘 붙입니까? 희생제물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렇죠? 희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프레젠트, 선물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가 희생제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지금 세 번째까지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시간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다음 주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다음 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아픈 사람, 그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대화가 안 되는 자녀와 있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와 한마디 밥 줘, 밥 먹고 싶어, 그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은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 자리에 이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구별하는 거룩한 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 날이 절기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 때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 남는 시간 짜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내 삶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4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성소.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제물. 그리고 4번째는 시간. 안식일,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제자학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성경 강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중앙아시아 선교하러 다녀와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제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우리들과 우리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에 부어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교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